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시간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들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회복되어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됩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가는 공동체, 거기에는 회복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오늘 나타나는 회복의 증거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회복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 안에서의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 수고한 것으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일상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중요한 시점에 봉헌식을 결정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봉헌식은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집과 성읍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나의 만족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 사람의 삶에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라는 이 반응은 사실 일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시절에 그 다윗이 감사 대신 인구조사를 벌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습과 대조됩니다. 다윗은 감사가 있어야 될 순간에 자화자찬으로 삶을 채워버렸습니다. 내 손으로 이룬 내 나라의 국력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다.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회복의 척도는 무언가를 이루고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을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비록 고난당하지만 감사가 있는 그 영혼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시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나는 내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증거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의 표현은 자화자찬이 아닌 감사입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증거는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 간다라는 증거는 이 감사가 한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온 백성이 감사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가 모이려면, 함께 감사하려면 환경이 조성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매일 집에서 감사하는, 나 혼자서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감격은 분명 우리가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 가슴마다 있는 이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것이 질서 없이 드려지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도록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감사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온 백성이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서 북쪽에 있는 양문 앞에서 만나서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 성벽을 돌았는데 찬양은 무엇을 부를지, 어떻게 줄을 설 것인지, 어떤 속도로 걸을 것인지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번잡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은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잘 준비된 모임에서 누리는 감격, 이것은 혼자 성벽을 거닐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 감사하기 위한 일시를 정하고 양쪽으로 찬양대와 백성들을 배정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돌아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예배와 기도회, 목장 모임은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석할 때에는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말씀과 교제로 우리는 공동체의 감사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찬양도 찬양대에 그 찬양에 맞추어 부르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나의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감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감사의 자리는 잘 차려진 밥상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서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제 공동체의 대열에 합류하셔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셨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증거는 감사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삶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그 증거는 소리를 동반합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에 가면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백성들이 이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성 저 너머로 멀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퍼져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은 그 성벽은 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가두어 놓는 장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기쁨. 자화자찬하며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감출 수 없는 소리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에서도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소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숨길 수 없는 이 감사가 터져나온 소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감사로 가득한 은혜로운 행진에 여러분 누가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노래 부르면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참 고난 또한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면
이 대열에 합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저 대열에 합류해서 힘차게 행진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샘물에서 함께 감사하기 위해 준비한 이 감사의 대열에 그저 곁에 서기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릴 힘도 없지만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서 이 대열에 함께 앉아서 가만히 지난 주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감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많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이 감사의 대열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대열에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그저 합류하여서 그 행렬에 떠밀려가는 것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모두 감사가 넘쳐서 여기 선 거 아닙니다. 모두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록 지난 내 한 주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지만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잡고 우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매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샘물의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감사의 대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회복의 소리로 가득한 이 감사의 대열에서 나도 응답받는 기쁨을 노래하리라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그날까지 감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감사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나를 둘러싸는 공동체의 손을 잡고 내가 고난 중에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